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힘있게 활기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느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단순히 현실적인 어떠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과 또한 그 마음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참을 수 있지만 자신들이 가진 그 긍지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자신들의 그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께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어떠한 세상적인 평가를 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보다 더 못한 결과를 더 낮은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러한 원망 또 그 마음의 낙심을 토로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확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기준이 바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 보상법의 예를 우리가 신명기 율법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규칙과 또한 삶의 그 순환의 가운데서 분명히 그 있는 상황, 원인과 결과에 맞춰 그 일을 반드시 그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힘을 얻은 것 같고 악한 것을 해도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그 삶의 보상 또 자신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갚아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 룰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되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법을 그렇게 만든다면 분명히 그 안에 힘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가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일, 또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줄 세우는 것은 모든 이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결과만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그 이면에 우리가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공의라는 것은 바로 긍휼함을 가진 바로 사람의 양심에 따른 그 궁휼함을 기반으로 하는 기준,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같은 룰을 지키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남성과 여성이 또 다른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사회의 기준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이 주관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유함을 존중하는 기준으로서 그 의로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는 그래서 올바르게 조화가 돼야지 이 사회와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또 너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풀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의 때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인격적인 관계를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복종하는 단계가 아니라 노예처럼 끌려가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로 믿음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그 정도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그 단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그 정도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그렇기에 지금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 같고 눈앞에 모든 것이 피폐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름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요구대로 반드시 행하지는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공의로움이 선포되기 위하여 우리의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로 맺어주시는 겁니다. 결국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매몰되어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의지 없이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지를 내가 선택해 가는 삶, 그리고 그 삶에 충실할 때에 결국 그 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그 달란트가 드러나는 그 삶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활기찬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결국 이 말씀 묵상하시며 오늘 79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조롱당하는 것, 결국 자신들의 그 잘못된, 타락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 때문임을 다시 되새기며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머물기를 다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그야말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5월 8일 주일 프레이즈 해피 키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 우리가 이것을 일로 받아들이는 행사이지만 이 프레이즈 해피 키즈의 시작은 정말 단순한 취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껏 사랑해주자. 우리 아이들 마음껏 등을 토닥여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 정말 이 선물과 같은 삶을 한번 경험시켜주자라는 그 단순한 뜻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고 계신데 좀 지치시고 또 고민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너무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열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역사를 전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5월 8일 이 주일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낙심, 실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이 기자처럼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에서 내 자신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이 되기를 다시 한번 힘써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써 믿음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프레이즈 해피 키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그 주일 그곳에 함께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꿈을 꾸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모든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 안에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 준비하시면서 무엇보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초청하고 함께할 우리의 다음 세대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닿기를 모두 함께 힘내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